혹시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 영화에 이런 주제들이 아주 흔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종교가 마구마구 섞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재밌는 사진,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한 사진 하나 봤는데요. 불교에서 성탄절에 축성탄이라고 현수막을 크게 써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그 절 한가운데 트리를 장식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절 한가운데 트리도 있고 축성탄도 있고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아주 대표적인 다원주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보고, 불교가 기독교만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사실은 모든 종교를 우호적으로 봅니다. 재밌는 것은 불교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있습니다. 대웅전, 그 절의 제일 큰 그런 건물이겠죠. 그 대웅전 항상 뒤로 가면 산신을 섬기는 산신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는 그래요. 산신도 믿어요. 산신을 섬기고 무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외골수다, 편협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어떤 이들은 이런 우리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아주 위험한 목사까지 등장했는데요. 어떤 캐나다 목사는 자기는 목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성경을 좋은 윤리 교과서나 철학 서적으로 믿는답니다.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성경교사는 자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교사가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하는 것인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주장에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진리를 거짓과 타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고 그들에게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조차 생기다 보니 교회들마다 위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다원주의가요,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사실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도 이미 그들 안에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쉽게 정착하다 보니까요, 그들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중에서 그 종교다원주의에 더 많이 빠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했고 그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중동 전역으로 흩어뜨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수르는요, 기본적으로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점령하면 그 땅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뭉쳐서 자기네들에게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란의 싹을 아예 제거하려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에 이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며 다른 민족과 그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혼합 정책을 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고요. 또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다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에 이주해 왔던, 살려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주해 오면 그냥 그럭저럭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기 캘리포니아보다 작습니다. 되게 작은 곳이다 보니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보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유독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만 정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적응은커녕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이유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들이 그 이유를 알아보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까닭에 천사들이 그들을 죽여버렸던 거죠. 그것을 알고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주해온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하소연합니다. 거기에 이주해 살았는데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 땅에 신의 사자가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살았던 제사장 한 명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한 제사장이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이제 잘 열심히 가르쳐 주게 되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 제사장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방금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 땅의 신이라고 불러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그 땅의 신이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그런 지역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만, 어떤 특정 지역만 다스리는 그런 정말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땅의 신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각인되었던지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을 그 땅의 신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이비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사이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분명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잘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당황스럽게도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적에 섬겼던 그 신도 섬겼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컷 들어놓고서 그 땅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요, 다원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완전히 종교적으로 오염된 그런 참혹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아주 이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요,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게 되었냐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이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지나가고 싶지 않대요. 거기 있는 사람 만날까봐 그 땅 지나가고 싶지 않대요. 사실 그 땅으로 가는, 그 사마리아로 관통하는 길은요, 굉장히 유명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바닷길이 있고, 하나는 족장의 길이 있고, 하나는 왕의 길이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은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게 되는 그 족장의 길로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요, 요단강을 따라가는 왕의 길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이 족장의 길은요,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데 아주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직선 길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길을 그들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변질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마리아 땅이 변질되고 저주를 받았나? 사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그 제사장 때문입니다. 기껏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라고 불렀는데, 그 제사장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만약 그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만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어쩌면 그 땅은 새로운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은 다원주의에 물든 땅이 되었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말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모세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느헤미야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요, 모두 다 한 사람 덕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곳 산호세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곳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곳 미국이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지만 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 땅이 오히려 더 저주를 받아 우상이 가득한 땅, 다원주의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의 땅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